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고난을 돌파하게 하시고, 고난을 돌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마다 100명에 1명씩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염려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으면, 이제까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방역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이제 이 장소를 피하고 다른 데에서 이제 가면 안전할 것 같지만 이제는 안전한 장소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성도들 들어보면 교회 예배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다른 곳에서 주중에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예배함으로 이 모든 고난들을 돌파하며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소망의 예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창립 45주년에 대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2년 후면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5주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는 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업, 하나님 주신 약속들입니다. 이 유업들인데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2년 후면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는 리더십들이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울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져서 대림동을 세울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을 세울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지고, 열방과 지구촌을 세울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지는데,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리더십들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셨는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소유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헌신할 때에 리더십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게 오래전에 10년 전에 선교지에서 주셨던 환상들, 제가 늘 기억하고 있다가 이 근래에는 기억하지 못했는데, 이번 수요 기도를 드리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가 청년들과 함께 말레이시아 사락에 보르네오 섬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사역을 다 마치고 서로를 위해 팀원들이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게 선교지 현지인 목사님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커다란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냇가로 떠내려가다가 어느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했는데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러한 감동적인 환상을 제게 보여주시고, 이것이 장차 저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저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앞으로 대림평화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그러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것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림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보면서 고난을 돌파하고, 고난을 돌파하는 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를 향한,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1장까지 많은 사람들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 복잡한 사건들을 통과하면서 다시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동역자로 이제 세우시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다스리고 경작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여러분들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도 많고 질병도 많이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 언제 우리는 능력 있고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나의 사명을 알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사명을 알게 되고, 사명을 알 때에 우리는 능력을 알게 됩니다. 시편 2편 8편 보면은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희의 소유가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계 지구촌을 섬길 유산을 주셨는데 세계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이 유업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유업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업을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이 소유는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그날, 성취하는 그날, 그 약속의 말씀이, 사명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데 믿음으로 취하고 행동할 때 그 여러분들 우리의 유업이 소유로 변화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유업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나를 향해서 나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네 이름을 떨치게 하고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I will bless you.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제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하셔서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 하시는 말씀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 모든 민족이 내가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 243개국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너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내가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리라는 말씀이에요. I will bless the nation through you. 너를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고 네 이름을 창대하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계의 5대양 6대지를 지구촌에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내가 지역을 복을 주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을 주고 세계 지구촌에 복을 주는 그런 교회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리배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암송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훈련을 다 마치면은 조그만 암송 칸들을 주게 됩니다. 어린 양의 리더십 6가지와 이제 온유, 겸손, 긍휼, 거룩, 정직, 희생, 그리고 사자의 리더십 6가지, 순종, 충성, 연합, 반대정신, 공의, 헌신입니다. 이 여러분들 이 12가지를 암기하면서 그 이제 의미를 우리가 암송할 때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지도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이제 암송하면서 사자의 리더십, 순종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일이 합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 가장 강력한 리더십, 가장 강력한 파워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순종하는 백성,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해 엄청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이 일들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삼가 듣고 이 말을 현대의 성경에서는 여호와께 순종하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삼가 들을 때에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이런 소망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한 지도자의 능력으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이제 공동체를 향해 세계의 모든 민족 앞에 뛰어난 민족으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사원이 하는 말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은 7번 씻을 때, 순종했을 때 그의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깊은 곳은 고기가 없는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을 때에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고 7일째 7번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상식 이하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렇게 돈다고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지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축복하는 하나님이다. 너를 창대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도 복을 받길 원한다. 구원받고 회복되길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대림평화기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것이라. 내가 너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업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소망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반드시 대림동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열방과 지구촌을 살릴 것이라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밟는 곳마다 복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곳마다 복을 주시고, 우리가 찾아가는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자신을 작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작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세계의 지구촌을 섬길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복덩입니다. 내가 발로 밟는 곳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선포하며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두 번째로 복의 근원이 되려면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고 롯도 그와 함께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고 했어요.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의 의지로 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지시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전체를 보는 눈이 바로 12장 4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12장 4절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창세기 전체가 열리고 성경 전체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성경 속에 나온 인물들은 한결같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말씀을 쫓아갔지만은 그러나 후일에 롯은 말씀 따라가지 아니했습니다. 롯은 선택해야 될 순간에 자기의 생각으로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아갈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 도시가 문명이 발달된 도시인가? 이 도시가 주거시설이 편리한 도시인가? 이 도시가 교통은 편리한가? 이 도시가 목축업에 좋은가?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지 못했으면 그가 선택한 땅은 앞으로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으며,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말씀 따라 선택하지 아니었고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유행을 따라갔을 때에 악한 도시를 보지 못했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려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고 자신의 지혜를 떠넘고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었는데
생각의 지도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리처드 니스벳이고 이분은 예일 대학과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소제목으로 이 책에 보면 생각도 길이 난다라는 인상적인 제목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같은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생각에 길이 나고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념과 사상적인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해 합니다. 그래서 청년세, 대학 시절에 보았던 이념 서적들을 50, 60이 되어 계속 들고 다니면서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생각이 고정되어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념과 사상의 포로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각의 지도, 생각도 길이 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오,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이 생각을 묵상하면 이 생각의 길이 열려서 나는 축복의 길이 열려지고 복된 길들이 열려지고 나는 복의 근원이라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길이 난다는 이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의 길을 열어놓을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고 바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들 여기 생각의 지도를 이 말씀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떠나서 12명의 지도자들은 두 부류로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했습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도 12명의 같은 팀원이어서 동일한 그 가나안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인들을 보았고 최신 무기들을 보았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격려하며 지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고 그렇게 선포해. 왜 그렇습니까요? 믿음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러한 이제 가나안 땅이 된 생각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땅을 반드시 정복하려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누가 불평하더라도 거기에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10명의 지도자들은 환경 따라 반응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환경에 반응하고 사람들에 반응하고 사건들에 반응하고 문제에 반응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들은 정탐하고 돌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과소평가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자 그 이제 말들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되고 그렇게 동참했던 모든 백성들은, 지도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부정적인 언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병들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비참하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생각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의 지도, 생각의 지도를 그려서 우리는 복의 근원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주를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장막터는 넓혀질 것이다. 나는 좌우로 퍼져 나갈 것이다. 나는 열방을 얻을 것이다. 나는 황폐한 영역을 살릴 것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믿음의 생각으로 변할 것입니다. 축복의 생각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긍정적인 언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이 되신 어느 선교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인상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은 하루입니다. 24시간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1년, 일주일, 이거는 나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일주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선물은 바로 오늘 하루 24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하루를 시작할 때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할지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그 말이 제 가슴속에 와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매일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풍랑을 당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때야말로 어려움을 당할 때말로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말씀에 반응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바닥치고 있고 세상 지도자들은 갈 길을 제대로 지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향해 우리 공동체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귀를 기울일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 속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도 말씀하시고 개인과 직장에도 말씀하시고 사업장에도 말씀하시고 선교제에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 가운데서 미국과 중국과 한국의 경제를 일으키셨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갔을 때 경제에 붕을 쉬고 소망을 쉬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했을 때 나라에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지하 교회가 있었기에 경제에 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에 나라의 경제가 붕했던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숫자만큼 나라의 GNP가 올라갔던 것입니다. 모두가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나라의 은혜를 베푸시고 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주님께서는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복의 근원이 되려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모두 복의 근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에 제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는 제단 생활이고 하나는 장막 생활이고, 아브라함은 어느 곳을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습니다.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이동할 때마다 장막을 쳤어. 이것은 오늘날 텐트를 말씀하고 쉽게 옮겨 나들 수 있는 간편한 생활을 말합니다.
장막 생활은 단순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또한 장막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제단 생활하는데 7절에 보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받은 그 언약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8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기 동일하게 제단을 쌓았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비전의 제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려울 때에 찌꺼기 땅과 같은 그러한 땅을 바라봤을 때에 동서남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라. 내가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는데 비전을 받고 비전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을 부어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아야. 제단 생활이 뭐입니까?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인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러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릴 것을 하나님 구체적으로 지명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게,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어디에서 드려야 될지 하나님은 미리 택하시고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정해진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을 기억해,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소를 오늘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굳이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또 여러분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데 가족끼리 편안하게 안전한 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그러면 한 번, 두 번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정해진 대림평화교회 43년 전에 세우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환상을 부어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비전을 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을 찾아야 될 것, 가장 어려울 때에 무엇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고난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는 고난을 반드시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밖에 심은 나무들을 한 주 동안 자세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순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라일락이 가장 먼저 이제 새순이 나오고 있고, 천사나팔, 란타나도 겨울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죽은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까 새순이 움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꽃이 만발할 그날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 예배에 차려 나갈 때 그곳에서 매주마다 조금씩 희망의 새순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희망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소망을 통해서 나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지금도
예배하는 백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나라를 찾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백성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교회에 예배의 부흥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말, 이 유업은 유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선포하며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예배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배의 부흥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삶 한 삶이, 어떤 사람은 대림동을 살릴 지도력을 부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세울 지도력을 보시고, 어떤 사람은 지구촌을 세울 지도력을 부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다시 한번 심장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복의 근원이 되려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되려면 예배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 따라 살아가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유업을 소유로 아버지 내가 삼기로 결정합니다. 이루기로 결정합니다. 주의 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으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대림평화교회의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대한민국이여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주님 말씀에 싸우니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아버지 유업으로 취합니다. 소유가 될지어다. 이 말씀이 소유가 될지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따라 이 말씀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취하며 하나님 나가 계심을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의 부흥을 하나님 준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통해서 세계 열방 5대양 6대제를 먹여 살리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록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